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이 성도들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성도들을 표현합니다. 바울에게 그의 성도들은 과거와 현재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장차 경험하게 될 미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서라라고 하는 이 스탠드를 넘어서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유혹이나 거짓 교훈, 박해와 같은 이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확고하게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다라는 것은 그냥 신앙생활만 잘한다, 교회만 잘 나온다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 굳건히 세워지려면 꼭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게 세워지려면 우리는 그곳에서 참고 견뎌야 되겠습니다. 포기하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참고 견디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참고 인내를 할까요? 돌고 돌죠, 질문이. 왜 우리는 참아야 됩니까? 바로 사랑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죠. 내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우리가 세워져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굳게 세워질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빌립보서는 공동체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 이 공동체는 바로 기쁨의 공동체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꿈꾸며 함께 이끌고 가고자 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기쁨의 공동체예요.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생기는 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두 사람을 언급하였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죠. 아마도 이 편지를 서신을 받아보며 자신들의 이름이 언급될 때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이게 칭찬은 아니니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을 했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 핵심적인 일꾼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깨어진 관계는 결코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의견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방향성을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지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등장합니다.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참된 동료, 멍에를 함께 지는 사람, 활동의 부담을 나누는 동료라고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우리가 번역한 이 단어가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길 때 이 공동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쩔 때는 믿음이 좋은 교회 리더들인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 서로 해결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당사자들이 해결이 안 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좋은 중재자가 있다면 공동체의 그 갈등이 오히려 해결이 되고 이 공동체가 이전보다는 더욱더 비교할 수 없는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이를 지혜롭게 중재할 신실한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화평케 하는 사명을 맡깁니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맡기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사명은 모두가 할 수 있지만 감당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사라질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놀라운 은사를 발견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권속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의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기독교 기쁨주의라고 하는 말을 만든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첫 번째 질문,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이 영어로 보면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답이 있어요. 이게 우리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교리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의 답인데,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Glorify God by enjoy Him forever. and를 by로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그 뜻이 바뀌냐 하면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문장을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and를 by로 바꾸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죠. 의미가 더 분명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상당히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쁨을 말씀하고 있죠.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이 좀 좋아서 그들과 저친해서 허물 없이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모든 성도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될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의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편지한 적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짧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오늘 빌립보서 우리 그 말씀처럼 명령형의 말씀이죠. 기뻐하라. 감정과 상관없는 기쁨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를 배경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기쁨 공동체에게 전달하고 싶을 이 늘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요. 4절부터 7절의 말씀에는 총 중요한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기뻐하라, 알게 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아뢰라.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가지의 동사들을 3개의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라, 알게 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3가지의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기쁨 공동체가 실천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그 강령들, 실천 목록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뻐하라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우리가 말씀 읽을 때가 참 많은데 한번 우리가
뭐 심플하게 아주 명료하게 말씀돼 있잖아요. 이걸 한번 그대로 받아보자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하셨다면 기뻐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면서 빌립보서에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기쁨을 강조한 바울은 기뻐하라는 명령이 어떻게 가능하길래 그렇게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비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생각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나에겐 선택권의 여지가 없어요. 바울이 말씀하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이 나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마음만 있지 않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이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뻐하라의 명령이 담긴 의미가 됩니다. 지금은 분명 기쁠 타이밍이 아닙니다. 만약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 한 분만을 기뻐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마땅히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은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내가 기뻐하라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의 주신 열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중 두 번째로 열거된 열매가 기쁨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 때도 살펴본 것처럼 이 열매들은 여러 가지 열매가 아니고요. 이 9개의 모습이 있는 한 열매라는 것이 참 놀라운 모습이죠. 마치 포도 송이처럼 하나의 열매인데 이 9개의 모습들이 모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사랑도 있고 그리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기도 하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있는데 나에게는 기쁨만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쁨의 열매가 함께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다면, 예수님의 그 가지에 내가 붙어 있다면 이 기쁨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기는 거예요. 기뻐해야지라며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마치 주입시키고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20세기 최고 기독 지성인이라고 불려지는 C.S. 루이스는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기쁨을 가리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어떠한 다른 만족보다 더 원하게 되는 만족되지 않는 욕구다. 그 어떠한 다른 만족보다 더 원하게 되는 만족되지 않는 욕구. 루이스는요, 기쁨이 행복과 쾌락보다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라고 구별하고 있어요. 내가 뭘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의 상황에 주어졌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이기에 더욱더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루이스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의 기쁨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밥을 아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한 건에 막 먹고. 근데 우리가 뭐 겨울잠을 자는 곰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제 밥을 많이 드시면 오늘 어때요? 배가 더 고파요.
위가 늘어나갖고 배가 더 고프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육의 모습이 우리 영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어제 받은 만나는 어제의 것이고 오늘은 오늘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을 만남으로 인한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출생 6주 만에 안질이 생겼어요. 치료를 받으려 안과를 갔는데 안과 의사의 실수로 그만 6주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고 여러 번 자살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녀는 그녀의 인생을 감사했습니다. 38세에 맹인학교 교장과 결혼해서 95세에 죽기까지 약 6,000편의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등과 같은 수많은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찬송가를 짓고 난 후인 그녀의 말년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지금 그 의사를 만날 수 있다면 나를 실명케 한 데에 대해 몇 번이고 감사할 것이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의사를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 결국 감사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겁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억울하고 운명적인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크로스비 여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의 은혜를 맛보았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모든 상황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뻐하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관용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로 쓰이면 법조문이나 관습에 있는 이 권리들을 일일이 모두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는 사려 깊은 태도를 나타냅니다. 일일이 따지지 않고 다른 이에게 양보하는 지혜로운 태도겠죠. 그런데 이 관용이 명사로 쓰이면 인내 혹은 인내하는 정신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용이 영어로는 gentleness 그리고 good sense 등으로 우리가 번역하죠. 착한 행실입니다. 자, 한번 종합해 볼까요? 그러면 이 관용이 인내하며 꾸준하게 일어나는 타인에 대한 양보하려는 사려 깊은 착한 태도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참고 계속 베푸는 착한 행실. 이 착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착한 행실은 지극히 관계적인 용어죠.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용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고 5절에서는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멈추면 좋은데 바울은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관계가 나쁜 사람들에게 언젠간 내가 관용을 보이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우리 그렇죠. 은혜를 이렇게 받고 내가 관계를 좀 회복해야겠다 라고 이제 찾아가려고 하면 또 막상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일 할까? 다음 주에 해야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그래 바쁘신가 보다. 그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덧붙이냐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뿐 아니라 관계 회복이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은 항상 기한이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한은 내일일 수도 있고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회복하고 관용을 보이라고 바울은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항상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가 우리 칼빈 대학에서는 기말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학생일 때가 있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시험이 없으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리고 시험 때만 되면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철야 기도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참 행복하겠다. 내일 시험 안 보고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의 그 기간을 통과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시험이 꼭 필요했구나 라고 깨달음을 주죠. 저는요 제가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가르치셨던 것이 이해가 전혀 되지 않다가 기말고사 그 2시간 문제를 풀면서 이해가 됐던 적이 참 많습니다.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한 학기 내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구나.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알려주는 겁니다. 시험이 없다면 뭘 공부해야 할지 몰라요. 시험의 범위가 있고 이걸 공부해서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그렇습니다. 집중이 요구됩니다. 성도로서의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관용을 보여라 그 말이에요. 서로 아름다운 관계 회복되어야 된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됨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제어 장치가 되게 하는 것은 깨어있게 하는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깨워서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도하라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 중요한 동사는 염려하지 말라와 아뢰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말은 기도하라 이 말이죠. 염려 대신 기도를 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 기로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려를 택할 때가 참 많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기도하라. 염려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할 수 있기에 염려는 우리의 삶과 어울리지가 않아요. 잠깐 염려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염려에 휩싸여서 평생 마음을 졸이며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명령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분명 염려와 걱정, 이 각종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걱정이 참 많아요.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옛말 이런 말도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한 나무는 그렇지 않은 나무보다 바람에 더 잘 흔들린다는 말일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생각과 염려가 생기게 되죠. 확실히 우리가 보면 결혼하기 전보다는 그 후가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아이를 낳기 전보다는 그 후가 더 많아집니다. 우리 백대범 전사님 오늘도 광고할 텐데 우리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래 웃는 건 지금까지다라고 제가 건면해 주었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이 태어났는데 2명이나 태어났잖아요. 우리 다 경험해 보지 않았었습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모르죠.
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많은 또 문제가 걱정이 생겨요. 우리 자녀들을 이제 출가시키고 우리 결혼시키고 가정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더 편해지시던가요? 더 걱정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면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라고 하는 녀석이 맡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차피 염려는 할 텐데 그 할 염려와 걱정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너 대신 그가 염려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재치 있게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입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삶의 문제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깐 내 머리에 걱정, 염려가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염려에 너무 사로잡혀 믿음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감사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감사해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로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은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각에 뛰어난이라고 말씀하신다.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그 키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말씀드렸던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찬양 중에 기도하는 이 시간 361장 찬송이 있습니다. 1절과 4절에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4절이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를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엔 기쁨이 있습니다.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크로스비 여사의 경험입니다. 그러면 크로스비 여사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의 실수로 실명하여 평생을 장님으로 살면서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가사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